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래서 이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뒷면이 따라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진정한 행함이 따라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이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 또 사람을 차별하고, 특별히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 시련이 찾아올 때, 이 시련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잖아요. 시련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참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신앙생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믿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어떠한 시련이 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 인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더 이상 시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오늘 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준비시켜 줄 것이고, 반드시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그 변장된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기생 라합과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고보서 2장 21절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삭을 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 당시 법적인 용어로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말은 무죄가 선언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들보다 살 날이 더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아들이 무죄가 선언된 거야. 무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가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는 모든 죄에서 무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죄를 선고받고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의롭다 하심으로 여러분 칭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에 이것은 테스트예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순종하게 하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순종할 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에 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믿음의,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경에 이른 바, 자 모든 서신서에 경에 이른 바,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자 2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 이 말은 뭐가 생겼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이미 여호와 일에 번제로 드릴,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양을 다 준비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과연 이삭을 드려본 일이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이삭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릴 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행함. 근데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 자,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됐어요. 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야.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거예요. 자, 따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참 위로받고 도전받고 참 격려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까지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또 사라하고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영적인 이스마엘이 영적인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도 보여주고 그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열국의 아비 사레를 사라로 바꿔 열국의 어미로 바꿔서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구원 사건이 있고 홍해 사건이 있고 요단강 사건이 있다 그랬죠. 구원 사건,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우리가 건너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놓고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요단강 사건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발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믿음으로 발을 떼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처음으로 선교에 발을 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우리 어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공항 가는 길이 2시간이면 처음에 간다 그랬는데, 가다가 우리 간증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데 차가 퍼진 거예요. 막 물이 새고 그래서 한번 우리 선교지 갔다가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지 않나.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와. 그래 막 기도하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하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차가 금세 고쳐져 가지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또 가다가 또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2대가 막 가고 차는 서 있고 성도님들은 막 간증하고 막 은혜스럽게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 4시간이 걸린 거야. 4시간. 그래가지고 비행기 체크인이 다 끝나는 시점에 30분 남겨놓고 그 많은 사람들 짐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비상이에요. 비상. 이 비행기가 이제 빨리 우리가 다 이 많은 분들이 짐도 붙이고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했었죠. 아시아나를 탔는데 이번에 그 매니저에게 제가 이 사정을 말하고 오는데 차가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우리 다 체크인하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30분 만에 다 됐어요. 30분 만에. 이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은혜 가운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하나님이 능히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나에게 한번 적용하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대표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 이것은 정탐꾼입니다. 이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한 난공불락의 성, 근데 그곳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너무 놀랍게도 라합의 믿음은, 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이요, 아주 어렸을 때 저에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아빠, 믿음이 뭐야? 갑자기 물어보는데 이거 믿음이,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저도 갑자기 물어보는데 대답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안 해서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우리 말씀 암송하잖아요.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같이 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신념은 내가 갖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싸우지 않고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영적인 재료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의 영적인 재료다. 그래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생라합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 행함이 있는, 결론적으로 말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만큼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기생라합,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시체 아닙니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행함이 없다면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생라합은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말씀 시작.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야,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 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을 갖자. 좀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탐꾼과 같은 갑자기 어떤 사람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생라합은, 이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걸 믿었어. 여러분 아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지나고 보면 이 모든 일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시련의 문제, 모든 문제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생라합처럼 어떤 문제가 오든지 평안하게 그 모든 문제를 영접하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그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이 정탐꾼과 같은 이 문제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좋은 일로 바꿔주셨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이번에 선교지에 가는데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전도돼서 선교를 나가고 이렇게 간증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강남에 있을 때요, 2016년도에 갑자기 그 KT라는 기업이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할 때 너무 뜻하지 않게 우리 성전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돌이켜보면은 항상 우리 주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유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평안히 영접하는 믿음을 갖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영접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생 라합이 말이죠, 정탐꾼에게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 살려주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생명을 기생 라합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 일시적인 것,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지금 뭐 금융위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에게 표를 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 군대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상급을 소중히 여겨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비전 가지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 결국 기생 라합과 그 가족처럼 순종치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치 아니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야. 이번에 우리 팀 멤버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 돼서 생명 걸고 할 때, 이번에 필리핀에도 갔더니 제가 일기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손들 80명 중에 2명이 손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역을 마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온 선교사님들이 5 가정이 이번에 선교 같이 이렇게 팀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변화되는 걸 보고, 목사님 정말 이 서울은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선교사들 먼저 해달라. 우리 선교사들 여기 나오는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 먼저 이걸 해줘야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팀 멤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다른 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생명,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도 모든 문제를 평안히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생명과 상급을 소중히 여겨서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